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45장 18절로부터 46장 24절까지 성전에 관하여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이 다음에는 47장에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48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일컫느냐? 여호와 산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 더 남았는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 성전의 마지막 구성과 성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장 18절로 20절에는 새해 첫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새해 7일 되는 날 첫 일주일 후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고, 21절로 24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25절에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으니까 그 제사를 드려라 이거고, 그 다음에 46장에 가면 안식일 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46장 4절로 5절에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46장 6절로 7절에는 초하루, 그리고 자원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에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 16절로 18절에는 군주의 땅과 백성의 땅이 구분되어 있고, 군주의 땅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왕족이 갖고 있는 땅이 되죠. 다른 백성에게 줬을지라도 60년 후에 희년이 오면 그때는 다시 군주에게로 땅이 돌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로 24절에는 제사장들이 쓰는 부엌과,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쓰는 부엌, 그러니까 재물을 다루는 부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드릴 준비가 다 되었고 소개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에 대한 소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성전 앞에 있고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돼서 늘 성전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바벨론 땅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이제 앞으로 너희가 돌아가서 예배할 곳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할 때, 유월절, 첫째 날, 매일, 달의 첫날, 장막절, 초막절,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 오늘 12절에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은 절기, 정해지지 않은 예배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구약의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낙헌제다, 이렇게 돼요. 낙헌제. 영어로는 프리윌이에요. 프리윌 오퍼링. 오퍼링은 제사죠. 프리윌, 자유의지로, 자유의사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순간이 낙헌제. 한문으로 하면 이거예요. 즐거울 낙, 바칠 헌, 제사제예요. 즐겁게 바치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 낙헌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기. 자원하여 즐겁게. 굉장히 독특해요. 시편 54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원수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회복하게 하실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제사드린, 자원하여 제사드린다는,
낙헌제. 다른 예배 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자원하여 아무 때나 어느 때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어느 순간. 그래서 수시로 기억날 때마다 드리는 예배. 자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린도서 8장 3절로 5절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뭄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헌금을 했어요. 모았어요. 그 헌금을 드린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영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심에 지나도록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때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나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낙헌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 낙헌제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많아요. 그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주일날도 있어요. 정해진 예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낙헌제가 있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고 여겨질 때마다 자원하여 어느 때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정해진 때 열심히 드려야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교회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거예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거예요. 낙헌제의 예배가 가득한 여러분들 됐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이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마음만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46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바친다라고 할 때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앞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냐면 십계명 얘기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한 날이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무슨 양을 드리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제사들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별도로 구별하여 이렇게 기록된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안식일을 예배가 중요했을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그리고 강한 팔로 적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백성들은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출 바벨론 하는 거예요. 출 애굽했던 신명기 시대처럼 출 바벨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에스겔의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의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면서 뭐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려 주셨다. 그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바벨론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예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겨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이 다 페르시아 왕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은 어땠냐면 정책이, 식민지 정책이 다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 바벨론 왕은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 종물 삼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다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강대국의 왕도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무슨 지평이 열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안에서만 힘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강대국 고레스 왕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고레스 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기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절기가 있다면, 절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의 절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절기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성탄절, 부활절,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주신 절기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낙헌제처럼. 여러분에게 절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날. 내가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에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리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그 순간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죠? 안식일도 있고 그죠? 출애굽한 날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어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1년에 한 번씩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경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단다. 지금도 광야에 어마어마한 그런 데 와서 초막 짓고 경험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와서 얘들아, 우리 조상이 옛날에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념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념일은 뭐예요? 절기는 뭐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그래, 글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애굽 때처럼 가면 안 되지. 바벨론에 끌려와 있을 때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되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절기를 여러분이 정하여 그렇게 낙헌제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와 성전도 없이 소와 양도 잡을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얘들아, 너희가 다시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 예배당은 이렇게 져라.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질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안 가고 도로 남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아마 사고 날 거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왔으면 제사 드리고 북쪽으로 가. 그냥 오던 길로 가. 그리고 북쪽에서 온 사람 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남쪽으로 가. 섞이지 마. 왜냐하면 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제사장들이 예배가 드려질 거고 매일매일 예배가 있을 거야. 왕도 있잖아. 너희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환상을 보여.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그랬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뭐야? 그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않았겠냐고.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마을마다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서 때로는 어느 집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대신 읽어줘요. 그리고 설명도 해주고. 그게 회당이라고 하는 게 포로 시기에 생긴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대신에 뭐요?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가르쳐주는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집중했어요? 이제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외부로 보이는 성전,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뭐요?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기대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르기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는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시대예요. 가톨릭 시대예요.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배 드리러 가면 뭐예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죄를 고백할 때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하며 신부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뭐예요? 말씀. 오직 말씀. 보이는 거 성전,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오직 말씀이라. 그래서 라틴어로 3대 오직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렇게 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맨 마지막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뭐예요? 의식, 성당, 외모, 제사장, 신부님 아니고 뭐예요? 오직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적혀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그 사건이 오늘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지는지를 적혀있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 양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집중하는 일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있어요? 주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행해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 시대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구원해 주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래서 안식일도, 그래서 낙헌제도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성전 예배.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주의 토라, 주의 율법, 주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진 에스겔의 그 약속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 그 말씀을 매일, 매주 모일 때마다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낙헌제의 예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식일, 절기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가득 쌓여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